1월 26일 월요일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네, 여기 어가 빠졌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19장인데요. 어제 큐티 본문이 18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8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세요. 이 두 천사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들의 미션은 소돔에 있는 유일한 의인인 롯을 구출하고 결국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의인 10명, 의인 10명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소돔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롯이 의인인가? 약간 의아하죠. 풍요로운 소돔을 택했던 타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하거든요. 이 맥락을 보면 그나마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롯은 거기에 남아있는 그래도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출하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천사들의 미션이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이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에 이르렀고 롯이 이들을 초대해서 접대를 하는데 이 롯은 이들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본문에 보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습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대접을 한 거죠. 이 모습 자체가 의인입니다. 달랐던 거죠.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선택권을 가지고 어디를 택하냐 했을 때 롯에게 선택권이 먼저 주어지고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데 지금 그가 기껏 대접하는 것은 무교병이에요. 성경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좋은 곳을 택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다. 그의 선택은 올바른 게 아니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무교병에 있어요.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10절에 보면 이 당시 롯은 에덴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애굽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애굽과 같았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택했죠. 1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돈과 재물 등에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 지역이 패배해서 롯이 포로로 잡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구출을 했죠. 그러면 롯이 소돔을 나와야죠.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에 정착을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무법천지 소돔에서 나그네가 위험에 처할지 알기 때문에 접대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 나그네를 겁탈하는 아주 못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롯은
그나마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물론 그 나그네는 천사였지만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천사인지 몰랐어요. 자, 근데 하나 비교해서 보면 그가 소돔에서 지금 나그네를 돌보는데 기껏 베푸는 게 무교병에 불과했는데요. 18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베풀었던 것과 비교를 해볼게요. 18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18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풍요로운 곳을 택한 사람은 롯인데 그가 지금 쥐고 있었던 것은 무교병에 불과했지만 풍요롭지 않은 곳을 말씀에 따라 택했던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누구의 형편이 나아 보입니까? 이 메시지가 이 행간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한 롯의 집에 소돔 사람이 들어오는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서 야, 그 나그네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후반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개역 개정은 완곡하게 번역했지만 그들을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돔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겁탈하려고 하니까 동성애죠. 동성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세덤이거든요. SODOMY 이 소돔에서 나온 겁니다. 세더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남자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굉장히 타락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롯이 말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하죠?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지금 약간 이 소돔의 가치관에 젖어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19장 14절에 보면 이 딸들에게는 결혼할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이 자기 딸들을 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소돔의 가치관에 젖어들었다. 지금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소돔 사람들은 더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이때 1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돼요. 누가요?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눈이 어둡게 되니까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롯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롯은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가장 나쁜 게 양다리잖아요. 지금 롯은 양다리를 걸쳤어요. 소돔이 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소돔을 택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래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풍요로운 것 때문에 롯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물론 18장 23절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나마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죠. 하지만 완전한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롯은 풍요로움을 보고 소돔을 택했지만 그가 나그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무교병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1절을 볼게요. 롯이 어디에 앉아 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성공을 바라고 소돔에 있었지만 그는 그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인싸가 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거기서 주변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대접했던 것은 무교병에 불과했죠. 성경은 이 아브람과 롯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복은 장소와 상관없이 그것이 롯이 택했던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이든 아니면 거칠어 보이는 광야이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했잖아요. 그게 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소돔을 택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소돔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 동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롯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풍요로워 보였던 소돔을 택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